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 길, 한 길 이 말은 사실 물건의 높이나 길이 또는 물의 수심 깊이를 어림잡는 데 쓰는 단위로서 한 길은 사람 키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은 아무리 깊어도 그 길을 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 됨됨이 그 사람의 속내는 주먹만한 깊이인데도 좀처럼 알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남의 속은 둘째치고 변덕스러운 제 속도 저조차 예측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 된다 그러고 혹자는 사용하는 언어를, 어떤 분은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어떤 자는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혹자는 위기 때 모습 등 살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유용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한 사람을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둘째, 그 사람이 주로 가는 곳은 어딘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주로 읽는 책은 뭐냐. 이것입니다.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제 마음에 제일 묵직하게 다가오는 질문은 아브라함 링컨의 제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한 사람의 인격을 아는 좋은 방법을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화를 내는가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안위와 내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의 공공의 유익과 선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자신에게 손실이 오는 상황이 올 때 비로소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사소한 일에 화를 냅니다. 일상의 약자들이 고통을 겪는 일에는 침묵하다가 내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할 때 화를 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것을 이기적 분노 또는 선택적 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의 제안에 따라 과연 나에게 건강한 분노, 정당한 분노가 있었는가, 아니면 이기적 분노, 선택적 분노가 있었는가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며 반성해 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살펴볼 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여러 번 걸쳐 나오는데 대표적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두 번의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첫 번째 분노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시는데 12절에 하나님이 시장하여 멀리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게 과실을 채취해 드시려고 다가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과 과실이 항상 함께 갑니다. 잎이 없으면 과실도 없고 잎이 있으면 과실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문제는 멀리서도 잎을 보고 반가워 찾아오신 예수님이 뜻밖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헛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잎만 있고 과실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화를 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그리고 오후에 다시 와보니 무화과 나무는 그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폼 안 나게 사소한 나무 한 그루와 실랑이를 벌이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부재하거나 겨우 제자리 걸음뿐인 신앙, 한 걸음도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 입만 무성할 뿐 삶의 실체가 없는 신앙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무엇에 화를 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근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형식적 신앙에 있는 것을 분노하십니다. 이런 무화과나무 신앙이 성경 두 곳에 더 등장합니다. 첫째, 태풍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실 때에 그들이 태풍 파도를 만나고 예수를 깨우며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역해보면 선생님 아니 돌보십니까? 우리가 파멸된 것을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내가 자서 미안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화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 없느냐 믿음이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직역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를 살린 기적, 병든 자를 고친 기적 다 경험했고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채 또 문제가 오자 넘어지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하지 않는 믿음을 열매 없는 믿음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 리더,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는 공분, 의분을 느낍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믿음 없음과 성장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의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공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타인과 더불어 자신에게도 거룩한 의분을 느껴야 합니다. 진짜 성도는 교회와 리더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향해 거룩한 공분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성전 안이었습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셔도 성전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셔도 되는 겁니까? 무슨 여유로 이 성전을 뒤엎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당시 성전의 안과 밖 이방인의 뜰 모두 장사꾼들이 성전에 드려질 재물을 막교환하기 위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성스레 재물과 돈을 가져오면 뭐합니까? 내가 키운 짐승, 내가 사용하는 돈은 거룩하지 않기에 성전에서 키운 짐승과 돈을 환전환물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둘기 3마리를 2마리로 돈 10세겔을 5세겔로 수수료를 받고 띄워주니 제사장들과 환전환물치기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백성들은 고통 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강도 중 상강도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값없이 찾아와 아버지를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해야 할 장소가 시장거리가 된 것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거룩한 공분을 하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실까요? 아니면 둘러엎으실까요? 교회마다 아마 다를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만 명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해도 회개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목사, 총회장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싹 다 둘러엎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 성도가 그 목회자가 참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무엇을 화내는지 보면 압니다. 건강한 성도는 내 죄를 향해 화를 내고 내 망가진 예배에 분노합니다. 반대로 병든 성도는 내가 틀렸는데도 틀린 나를 지적하는 자를 향해 분노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공격합니다. 거룩한 분노, 건강한 공분을 가지고 자신과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